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굉장히 깨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들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서 비록 사람과 사람 관계는 멀어지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관계를 맺는 기준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은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혈통이 하나에서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결국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라기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잘못에 관하여서 제사장들의 잘못은 그들만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였을 때 같은 책임,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돌보며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그리고 이 군대에 있을 때 종종 이 몇 사람의 잘못이나 또 누군가의 어떤 이 죄로 인하여서 단체 기합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같이 있는 한 공동체임으로써 누군가의 잘못으로 혼나는 것.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단체 기합을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피해받을 수 있다라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이 구성원들이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임으로써 나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임을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을 단순한 결혼과 이혼, 오늘 사회에서 비추어 보는 관점이 아닌 오늘 말라기가 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금하신 내용이 앞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의 아내를 보고 또 여러 가지들 이 결혼에 맞는 어떤 기준이나 또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였습니다. 저의 아내와 저희 아내의 이 가정이 어떤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 아내와 저희 그 아내의 가정은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와 같은 종교,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성장한 저희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그것들이 작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과 맺어진 관계였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셨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금하셨음을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 즉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들을 금하셨을까요? 그 본문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특별히 언약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또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서 이 신이 존재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치관이 충돌되는 것을 오늘 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만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본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라디오스타를 보다가 양재진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린 이 이혼에 대한 정의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혼에 대한 기준은 행복과 불행이었음을 그 라디오스타를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이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어떤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결혼하는 이유 중에는 성격이 잘 맞아서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TV 방송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 연예인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그들의 이유도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서게 되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이야기나 자세한 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나타나고 이야기하는 것에 결혼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결혼하는 많은 이유들과 이혼하는 이 많은 이유들의 겹치는 공통분문이
성격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하는 것의 가장 큰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성격인가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나 어떤 세상의 사고, 이 중심,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결혼하고 이혼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에서 지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이 큰 문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결혼과 이혼하는 것의 기준과 말씀을 말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혼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혼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이 남자의 일방적인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은 이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즉 여자가 먼저 이혼할 수 없었고 남자가 먼저 이 이혼을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불공평한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자들이 이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데, 왜 이혼하는 것에 대해 금지했냐면 이것은 그들이 이방 여인들, 다른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그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하고 마태복음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혼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첫째로 이 생계의 문제, 남자들이 이렇게 일하고 또 먹고 살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여인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굉장히 이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어떤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이혼입니다. 이 결혼과 이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했지만, 그들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과 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는 그 문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혼과 관련되어 있어서 오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기 위하여서 오늘 자신의 아내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은 버린 채 새로운 여인, 그리고 새로운 자신들의 삶, 이것을 위하여서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버린 채 자신들의 삶의 이익과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지적하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라기 2장 본문에서 결혼과 이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삶,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는 잘못된 결혼, 잘못된 이혼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성격이 안 맞으면, 성격이 잘 맞으면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외모적인 것 또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기준들과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이 밑에 있었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이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결혼과 이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지적받고 하나님께 경고받음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와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결혼, 어떤 이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시대가 어떤 성격이 잘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지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잘 맞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결혼, 어떤 이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이 결혼과 이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선순위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라기를 통해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관계 맺는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삶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